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4절로 9절 말씀은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네, 7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9절까지군요. 네, 좀 더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저는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얼굴이 좀 어려 보이는 얼굴이라 제가 첫째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한 30대 후반 정도 그 정도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좀 제가 신방 다니면 항상 제 나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 바쁜데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어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약간 밑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그러니까 동안이라는 것은 얼굴이 어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다. 그게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이는데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레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어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리 서려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리라는 것은 그 정신, 그 내면적인 그런 것을 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꼴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내면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떨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에 어떤 경건한 모습이 좀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욕심 부리고 되는 대로 막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그게 좀 묻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나왔던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 큰바위 얼굴 어떤 미국의 어떤 마을에 있는데 그 얼굴 그 전설이 내려오는데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큰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나올 것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 그 큰바위 얼굴일까 늘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찾아가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이 큰바위 얼굴인가 보다 해서 가보면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나온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분이엘이라는 그 지명이 나와요. 분이엘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나오는데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거기서 천사 씨름하고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천수와 씨름할 때 상황은 라반 자기의 그 외삼촌 집에서 가족들을 다 내리고 자기 이제 원래 고향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에서가 있는 그 집으로 가는데, 자기가 에서한테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또 장자권을 뺏고,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잖아요.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에서는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 형을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미리 앞서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고서 에서를 만나야 내가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밤새도록 그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를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씨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서 봤는데도 내가 살아남았다 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자기 중심, 늘 자기 머리 굴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겸손한 사람,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분이엘 그 자리에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에서를 만나서 그 에서가 먼저 이제 야곱을 끌어안고서 얼굴을 맞대어서 이제 울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감격에 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정말 그게 뭐 듣기적으로 하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서를 보고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은 인생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 중심 삶,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 교만한 자기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면 그 아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신약에 나온 바울이 그 서신서에 나온 그 축도의 말을 따서 이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는 건데, 구약에 나온 축복의 기도가 아론의 기도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한 건데, 그 구절이 우리가 전에 이제 꿈송을 할 때 외웠던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바로 아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신약의 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축도고, 구약의 축도는 아론의 축도인데, 이게 이 축도도 굉장히 좋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축도이기 때문에 이 축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 그 얼굴을 드시고 빛을 비춰주시기 원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인데,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외부의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어떤 말입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얻었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 완전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평화, 완전한 평화. 그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일생 동안 쫓겨다니며 정말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은 상관없는데 가장 자기가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그 참회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이제 그 하나님 얼굴에 대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은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여러 가지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나오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 5절 말씀에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려서 이 성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체가 쌓이는 것을 얼굴을 가려서 보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경우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자기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는 게 바로 아담과 하와고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얼굴을 가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과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벨론과 대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만 너희가 도저히 당할 수 없고
그 시체가 성에 쌓일 정도로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행,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범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정도까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과 진노의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시켜서 포도를 거두게 하고 그것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서 밟는데 그 포도주 틀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얼마큼 나오느냐?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거기에 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320kg 정도 환산하면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피가 320kg까지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말굴레까지 이를 것이다. 말굴레는 여기 이제 목을 매는 거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높이가 말굴레까지 찰 것이다. 그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 정도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창세 이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이게 밟는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진노의 7 대접 쏟아붓는데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 얼굴을 가리시기까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경지까지 가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내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받고 하는데 그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그 복음성가 중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기억나시죠? 그런 찬양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주님을 바라본다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그런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본다면은 여러분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쉽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그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의 상황에서 요셉은 벗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복이 되지만 또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제가 성령으로 인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봉사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구역 예배 모임이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온세계 선교 12개의 미션 센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열매 맺게 하소서. 10월 5일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오시오 전도 대행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